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며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이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도 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 같은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심판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6장의 내용이 일곱 인 심판의 일곱 가지 내용 중에서 여섯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일곱 인 심판 중에서 마지막 하나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온 상태에서 7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가 지금 8장 초반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반시간 동안 고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늘을 고요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반시간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향을 피우는 시간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 번제를 드리러 하루의 제사를 시작했고 저녁에 번제를 드림으로 하루의 제사를 마감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성소에 있는 향단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시편 141편 2절을 보면 이러한 분향을 성도의 기도에 비유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여기서도 성도의 기도를 성전에서 드리는 분향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런데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바로 이것이 일곱째 인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기도가 담긴 그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성도의 기도의 위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이끌어가고 세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운명의 결정권을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결정권을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힘없는 외침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일곱 인 심판이 마무리되자 이제 하나님은 나팔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심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 심판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째 나팔 심판은 의 대상은 땅이고 둘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바다이며 셋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육지 내에 있는 물, 즉 강이고 넷째 나팔 심판은 대상은 하늘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는 자연계까지 미칩니다. 나팔 심판은 참으로 두려운 심판입니다. 생명체가 파괴되고 물이 오염되고 빛이 없어집니다. 사실 이런 자연계의 파괴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 생명들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생명과 생수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점점 메마르며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고 빛이 되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변화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 되셔서 어떤 재앙이 닥치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일곱째 인심판을 시작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향한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점점 생명의 기운이 말라가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기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네 가지 심판 모두 3분의 1에만 내려졌습니다. 이는 부분적 심판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에 전지구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성도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지구적인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아버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며 점점 영적으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빛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 생명의 기운을 이 세상에 불어넣기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늘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